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유대인에 나온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맡았다고 로마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의 주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10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613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임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법은 선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원래 법은 그 오리지널 법은 모든 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불문법이었어요. 이 성문화된 것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떡 세워놓은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얘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구별 짓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 짓는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어기면은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생사가 걸리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쓱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를 쉽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중요하게 늘 말씀을 해 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또 인간을 지키려고 하는,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법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가 안 지켰죠. 가인도 안 지켰죠. 가인도 죄지을 마음이 있었죠. 분노하는 마음,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죄를, 악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인하게 되고 어겼을 때 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 그 어겼을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벌들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선한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성문법들이 쭉 있어서 사람을 죽이자는 똑같은 벌, 살인한 자는 죽이면 당한다.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날 법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법전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교활해지고 범죄하는 데 교묘해졌다는 것이죠.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 이제 법률이 되고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시행규칙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 법을 지킬 수 없다. 벌 받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경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괜히 마음이 움찔해지죠. 그러고는 속도를 좀 늦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경찰 보면은
반갑다고 헬로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막 안부 묻고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죠.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벌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누룩처럼 심겨졌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저주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법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다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는 주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 주님의 피값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옛날 책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 책이 신약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 구원은 예수님 이전에 오시기 이전에부터 예정되고 약속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민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율법의 저주와는 상관없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겠죠.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양심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산길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면 멈추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을 아무나 피하지 못한다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 약속이니까 지나고 보니까 좀 틀린 것이 많아서 좀 고쳐지지 않겠느냐.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내용이 기록된 구약의 예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지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귀중하고도 중요한 약속은 바로 내 자손 중에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유대인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의문을 가지죠. 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고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생각하시느냐. 메시아가 유대인 자손 중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온 것 중에서 예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샘플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특별한 사랑을 받고 독특한 그런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의 샘플이란 말은 잘 됐을 때는 좋지만 못 됐을 때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닮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으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미리 나와 있어요. 이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미리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요 그분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430년 후에 주셨죠. 오늘 말씀에 나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바꾸거나 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찰라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처음에 주신 것을 헌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초주의, 오리지널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해 주신 것은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헌법이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바꾸거나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폐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은 이 옛 약속인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경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읽는 거예요. 구약에 애매모호하게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됐기 때문에 구원할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과학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여러분 도덕책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러브 레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는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법을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만약 있다면 이전에 보여주신 신앙의 선진들에게 주신 약속과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과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거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와,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있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하,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과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안 읽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맨날 신문이나 읽고 뉴스나 듣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잡다한 세상 지식만 가득하게 되고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가는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 회의가 들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큰 위로를 받게 되지.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불길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말씀을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약속도 응답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세속의 물결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일에가 끝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거든요. 예언을 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다 싫어했어요. 바벨론은 그냥 멸망시킬 나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 편들고 하는 게 굉장히 싫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빌어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리고 결국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글을 읽고 그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채소만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교회 형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아닌 줄로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신령하고 신실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